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CCC 총재로 계셨던 김중근 박사님이 6.25 때, 당신은 가장 어렸을 때라고 그러죠. 전쟁 나고 북한군이 내려오니까는 그 마을의 청년들이 갑자기 완장 하나를 차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죽창으로 부모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가운데 본인도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다행히 살았다. 지금 김중근 박사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동을 하면 딸려가요. 막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그 분위기 따라서 막 가요. 지금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도 어렵지만은 가만히 상식을 가지고 가만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말이 됐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선교사의 순교자들의 피가 세워지고 그 피 흘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요. 인구 대비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50개 주에 한 주만도 못한 나라, 요 작은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세계 2위가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만 강단에서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미래를 두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고 복음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핍박받지 아니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내다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과 사건이 일어날 때 당장 요때만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과 사건이 일어날 때 당장만 보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요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환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불신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 그것이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년이라고 보고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 자그마한 인생인데 그 100년의 인생 속에 굴곡도 어려움들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생각을 잘해야 된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갈릴리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그 6일간의 성경의 기록을요, 성경은 길게 자세하게 앞으로 6일간의 그 기간이요 굉장히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내용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이제 21장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뭐냐? 호산나는 무슨 말이냐 하면 뭐냐 하면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의 구원이요? 말씀 복음에 대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로마에 뭐 돼 있어요? 속국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전 백성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속국되어져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요 기적을 봤거든요.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와, 우리 민족이 곧 로마에서 해방되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목적과 백성이 지금 막 찬양하며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는 이 사건의 이 일련의 과정과 내용은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겉옷을 벗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지금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동이 일어나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걸 감안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하거든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낙이 타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길게 봐야 되고요. 신앙도 길게 봐야 되고요. 역사도 길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동요, 사람들의 선동,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성경을 잘 봐야 된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새해 우리는 영안을 뜨고 눈을 뜨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하는 중에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내게 있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데서 때로는 응답이 오기도 한다. 가장 연약한데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답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눈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보고 다 보지요. 그러나 신앙의 눈, 영적인 눈,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벨론과 아수르도 멸망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일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도 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으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언약은 다 잡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기가 말씀이 좋다면 여기로 저기가 좋다면 저기로 한국교회는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교회가 이동을 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가 여기가 좋다면 열리고 저희가 좋다면 저기가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다 잡을 수 있지만 그 대열에 흔들리지 않냐고 꿋꿋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갈등과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이 안 왔느냐?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지속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지속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결국은 지속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결국은 지속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동방의 거부 욥을 하나님이 사용한 게 아니고 부른 게 아니라 아들도 없고 돈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고 교회 부흥하고 전도 많이 하고 시대를 살리려면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과 사건이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손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이익이 되지 않는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들면 동기 때문에 못 봐요. 모든 사람은 다 동기가 있다니까. 그 동기가 복음을 받는 순간 복음으로 동기가 바뀌어지지 않냐면 그 동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이익 손해를 가지고 달려든다? 지속 못합니다. 지속을 못해요. 대학교는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졸업이 있다니까요. 졸업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어요. 신앙은 졸업이 없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죽을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동기가 가득하고 정말로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 것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궁의 청년 모세를 사용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다 낙심되어져서 노인되어져 있는 저 미디안의 80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내몰고 정말로 군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신 하나님. 2만 명, 3만 명을 모여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없고 겁 많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 형제들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요. 그래서 양치는 그 양 목동을 치도록 그 다윗을 부모가 맡겼다 그 말. 힘없는 다윗, 능력 없는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 계산적인 머리로, 동기 가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시대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궁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알고 다 경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잘것없는 목수의 집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모으신 예수님.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거든요. 요셉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요셉을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다는 사실.
그런데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여정이요, 그 여정이, 그 고난당하는 그 여정이 총리로 가는 여정이었다는 사실.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성경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아니하면 인간의 계산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 동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을 들여서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동기 계산이 있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올 때 어디에 걸립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탁 걸립니까? 그 걸리는 부분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걸리는 부분에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시간표를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돼요. 목사의 인생 삶 속에 나는 동기가 없고 나는 갈등이 없고 나는 문제가 없었느냐?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건강하고 응답받고 그게 목사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흔들림 없이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나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비록 저거 하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방금 제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 만드는 가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신앙관을 바꾸셔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바꿔야 된다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그 보잘것없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축복을요 찾아내시죠. 뭘 가지고 찾아야 되느냐? 기도 갖고 찾는 거예요. 기도 속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나라, 큰 교단, 큰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뿌리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강한 자, 있는 자, 성공한 자, 그런 사람을 들어서 전도운동에 뿌리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 그런 나라 속에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바리새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중세교회를 사용한 게 아니고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 어려움이 많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니까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사건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를요 건드려 버린 거예요. 속인 거라니까요. 나 중심으로 결국은 사람은요 나 중심이라니까요. 나 중심.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저주재앙 고통이 오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감정이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속일 겁니다. 환경 가지고, 상황 가지고, 문제 가지고, 일, 사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언제까지? 내가 안 흔들릴 때까지 흔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의 현장이거든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하셨고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할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산나 그 말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으며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요. 사단에게는 머리통이 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사건이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해방시킬 구원자 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사건 때 다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사도 보면요. 예수님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단으로 정죄됐잖아요. 이단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요. 교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늘 반복이라니까요. 뭔가 되어지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윤리 도덕 때문에 교단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윤리 도덕을 안 지키고 막가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수용, 초월, 이해하고 원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사건이 환난, 복음 때문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참 중요하다. 내가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냐? 복음을 듣는 겁니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전도자를 찾고 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요 계속 흔들어요. 흔들어서 떨어져 나갈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일심, 전심, 지속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하나의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난 작은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돼서 떨어져 나간다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안복음화 237 복음화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일심전심 지속하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요. 영원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고난당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진리를 판가름할 수 있다. 훌륭한 군인은 노는 운동장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참 빛이 나게 돼 있다. 참 신앙인은, 참 복음 가진 자는, 참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려움을 올 때, 환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리스도면 된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를 찾는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는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모든 사람은 이익 손해 앞에 딱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의 성공의 주제와 신앙의 성공의 주제는요, 달라요. 신앙의 성공 주제를 통해서 나를 세우셔야 돼요. 나를.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 제목이 한비자예요. 이름 따라서 책 제목이 나와져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한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임금에게 좋은 군주가 되는 길을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를 올렸는데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신하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손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배반할 자는 단칼에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 손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신하들을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비자라고 하는 책의 제목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사람은 이익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비자만 그렇습니까? 말이 맞아요. 사람도요, 다 이익 따라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움직인다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뭐 때문에요? 내게 이익, 손해 나기 때문에 짜증나고 화내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 관계요. 똑같다니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은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게 이익이 있느냐? 내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사람들이, 군중들이 왜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복음도, 교회도, 성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성공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이익되냐?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자를 보면 실수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도 보면 수용하고 초월하고 돕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때로는 내게 어려워도, 때로는 내게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그를 수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성공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성공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가 문제가 일어나.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우리조차도 이익 손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공의 주제는 뭐냐? 신앙 성공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에 반대 이론을 댄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를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한술 더 떠.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주제가 몸에 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바꾸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멍청해서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을 열고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보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237 복음화, 부안 복음화, 교회 위에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을 여신다. 이익 손해를 내려놓고 내게 손해가 돼도 복음을 위해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역사의 문을 여신다. 고난은 고사하고 이익 손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죽을 것을 아시고 올라가는 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를까요?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2025년도 우리 조원교회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복음으로 나의 운명과 삶을 바꾸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신분과 권세, 배경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응답을 찾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으로 나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그 복음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며 복음 안에서 참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 갈등 있는 성도들,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